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또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이 깨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각 처에서 예배 드리는 그 현장 속에 우리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며 임하시며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집사님도 오셔서 또 율동도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설안교회가 이제 앞으로는 21세기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물론 오프라인 이렇게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반드시 아무리 가상 공간 시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육체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을 육체가 직접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21세기에 이곳에 오지 못하고 멀리서 또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우주적 예배가 아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 왔는지 앞으로는 그런 걸 상징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 온라인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가능한 많은 분들이 더 오셔서 예배하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직접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혼자 일주일간 사실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이 하루에 3번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대 사회가 많이 하나님을 섬기기가 많이 구조적으로 이 험한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예배 여러분들이 잘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만 또 일주일에 한 번 모였을 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것들을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해결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기기 어려운 하나님의 이 땅의 어려움과 슬픔과 한란과 공고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전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응답하시며 주님 지도하시며 풀어주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임재하심, 치료하심, 회복하심, 힘주심, 능력주심이 이 예배 속에 특별히 더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에 28장은 또 새로운 테마, 새로운 장르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제가 이제 그 막이라고 했어요. 연극을 하면 1막, 2막, 3막 그 막마다 또 쉬고 이렇게 하는데 커튼이 들어지고 옛날에 전통적인 연극이 그랬습니다. 요새는 연극 볼 그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매스미디어 때문에. 저희는 어릴 때 연극을 제법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은 한 스토리텔링이 끝나면 막이 착 걷어지고 그 막이 쳐지고 막이 쳐지는 그 중간 사이에 뒤에 무대 장치를 다시 하고 화장도 받고 막 이렇게 해요. 그 앞에 나와서 약간 코미디가 나와서 웃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을 푸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러듯이 막이 있는데 오늘 28장은 새로운 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지금까지 27장까지 막이 크게 1장부터 23장까지를 1막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좀 어려우면 12장까지 1막이고 13장부터 23장까지를 2막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부터 앞에 있는 오늘 하기 전 27장까지를 제 3막이다 또는 2막이다. 한 막이 끝났고 지금은 이제 28장부터 35장까지를 또 다른 막, 4막이라 해도 좋고 3막이라 해도 좋아요. 3막이 시작이 되어졌다. 거기에 대해서 34, 35장은 따로 나눠야 된다. 이런 설왕설래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35장까지.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 전반전. 요새 월드컵 경기가 있죠. 그러면 축구를 보면 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 39장까지를 전반전이라 한다. 40장부터 66장까지를 후반전이라 한다. 제가 이거를 지금 올 5월달부터 제가 듣기로는 설교를 이사야를 계속해서 이사야에 너무 묻혀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한 39장 전반전까지만 하고 신약으로 말씀을 넘어갈까 생각해서 그래서 39장까지는 전반전까지는 잘 뛸 수 있도록 이사야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자, 오늘은 28장부터 35장까지의 제3막 또는 내지는 3막이 해도 좋아요. 장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28장을 하기 전에 앞에 있는 막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니다. 말씀은 10번이고 20번이고 듣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한 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듣고 참 좋은 이야기였다 이러지 말고, 하나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고 기업과 머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체험적으로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지식적으로 자꾸 아는 것은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듣고 나서 무슨 말인지 내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 1장부터 23장을 큰 대단어로 하고 그걸 가운데 나누면 1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심판과 이스라엘 심판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난 원래 이스라엘처럼 죄가 많아서 영원히 죽고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한 가닥 희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게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에요. 1장부터 12장은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좌와 우로 대칭적으로 나눕니다. 6장의 내용은 이사야의 개인적인 부름입니다. 보통 그 성경의 저자가 제일 1장에 나오는데 이사야는 좀 특이하게 6장에 자기의 소개가 나오고 자기 부름이 나와요. 그래서 6장을 중심으로 자척과 우측을 대칭적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럼 6장의 내용은 우리 이사야가 거룩한 부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함 앞에 죽을 같은 하나님 거룩함 앞에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씨를 보내겠다. 거룩한 씨를 네가 증거해라. 그 거룩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이 죄 많은 인생,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그 씨를 증거해라. 그래요. 그 거룩한 씨를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거룩한 산, 시온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시온성. 그래서 거룩한 산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를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7장부터 9장까지는 그 거룩한 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임마누엘 아들이다. 그 아들로서 나타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아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 연합군이 침공을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지키시죠. 그 아들로서 온다. 그래서 거룩한 산 시온산과 오른쪽에 있는 아들은 바로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은 바로 그 거룩한 시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고 연한 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12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12장으로 해서 일단은 1막이 끝나는 거예요. 1막이. 그 다음에 이제 2막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원, 우리 교회의 구원을 둘러싸고 있는 10개의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종종 두리안이라는 그런 이상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머리통보다 우리 머리통에 2배 정도 되는 큰 열대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 가운데 안에 것을 먹는데 그 껍데기가 어마어마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 한 대 위에서 떨어져 맞으면 사실은 사망 아니면 중상이 돼요. 그 두꺼운 껍질로 되어 있다라고 비교했어요. 바로 10개의 제국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이 두리안 껍질을 벗고 나가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10개의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10개의 제국 중에서 한 세 파트로 나누는데 13장과 14장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블레셋이다. 이것은 바로 그 세상 자체예요. 나의 신앙에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 자체, 이 세상을 조절하는 사탄과의 싸움, 이것이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세상과 나와의 싸움에 있어서의 경계선이 있어요. 나의 친척, 또 나의 직장, 나의 친구, 신앙생활하는데 직접 내가 컨택점이 일어나는 그 신앙의 접점을 모압이다, 또 아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기고 이 세상에서 우리 접점에서 싸우면서 이겨야 된다. 그런 적들이 우리의 발목을 신앙생활을 정작하려면 내 친척이, 또 어쩌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나의 신앙을 뺏어가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 직장에서 나를 무시하고 직장에서 강등을 당할 수도 있고 직장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우리 지금 한비전 학교가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 문교부 등록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갚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모압과 아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구스와 애굽이 나옵니다. 그거는 내 교회 안에요. 내 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 내 안에 아담 안의 악성, 경향성, 재성, 구원은 여호는 나중에는 새 하늘과 새 몸으로 바뀌겠지만 이 땅에서 내 아담 안의 악성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자아, 에고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염탐하는 그 악성과의 싸움, 그것을 바로 구스와 애굽의 경향성을 보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10개의 제국 13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10장, 11장, 21장, 22장, 23장은 이런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파수꾼의 자세,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라. 22장에서는 충성스러운 청지기직으로서 살아라. 23장에서는 이 두로 이 세상의 물질 문화, 황금 만능주의, 우상의 제물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 세상의 물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단 반전이 하나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두로를 기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기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창녀짓을 해요. 그것도 참 반전이지만 그 창녀가 돈을 번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 말은 어떤 말일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에 타락된 이 물질과 이 앞으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을 받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무조건 나쁘다, 이 세상에서의 물질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타락된 물질이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바뀌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물질에 최선을 다해라.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장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학생은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가정을 가졌으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부모를 공경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한 그들이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의 음식을 뺏고 우리 갈 길을 막지 않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교통질서도 지켜야 되고 최선을 다하라. 그렇다. 우리 IQ도 바로 불의한 재물입니다. 불의한 재물. 주님 오시는데 뭐 공부가 중요하냐? 뭐 학업이 중요하냐? 무엇이 돈이 중요하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기생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생 몸을 팔아서 번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낳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자세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물질에 관한 자세관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2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장부터 27장은 새로운 테마로 가는, 주제로 가는데 이것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반드시 이 땅은 끝이 옵니다. 오늘 무천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종말은 천년왕국은 상징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하면 안 돼요. 문자를 그냥 문자대로 받아야 돼요. 주님이 천년왕국은 반드시 오고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도처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이 지구의 물리학적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시대의 변천사가 일어나고 역사의 전환점이 오면 주님이 오실런갑다. 주님이 오실런가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처럼. 내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도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동안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천국이 갔겠지만 거의 반복된다 하더라도 2000년은 우주적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보면 점도 안 되는 1초도 0.0001초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주님 오시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게 종말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지금 24장부터 27장까지 그 종말전적인 그런 것을 우리에게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24장에서는 땅의 심판이죠. 이 물질의 심판을 말합니다. 우주의 물리학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땅의 심판이 심판과 함께 회복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쳤어. 시험을 치게 되면 이번 수능고사, 수능 이번 한국 치나요? 언제 치지? 수능은? 쳤어? 이미 심판이 끝났네. 수능을 치게 되면 심판과 그 다음에 상이 있어요. 공부를 아내가 우리 한비전에 안 와가지고 밖에서 맨날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 시험을 치면 그 시험 자체가 심판이 되겠죠. 그죠? 안 그런가? 자유로운가? 점수 안 나오면 나는 완전히 그냥 매장되지. 엄마 아빠로부터 이제 머리 뜯기지. 꼬집고 멍들고 마음이 멍이 들죠. 세상 사회로부터 멍이 들죠. 그게 심판이죠. 심판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뭐예요? 우등상을 가고 장학금을 받고 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을 알고 죄 많은 이 세상은 심판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땅의 심판은 우리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의 회복이 일어나요. 네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신분, 잘났다, 내가 이 땅에 돈 많다, 권세 있다, 모든 다 심판을 당하고 다 거지처럼 바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족으로 거듭나는 회복이 일어나죠. 두 번째로는 감정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간음도 또 때로는 이 세상에 출세도 또 학업도 돈도 또 취미생활도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많은 것들이. 근데 그것은 타락된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기쁨, 새로운 회복, 새로운 능력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감정의 회복, 기쁨의 회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새 수레, 새 기쁨에, 새 성령의 여러분들 기쁨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회복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적 회복입니다. 사탄이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지만 마지막에 음부의 권세로 무적행으로 내려가고 우리는 영원한 사탄의 왕국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하나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된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서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 회복의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이 계시록은 종말론적 신앙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나의 신분의 회복, 왕같은 자녀로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실력으로 정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세상의 슬픔과 죽음 같은 고통이 있지만 주님이 치료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회복을 주시고 이 어떤 모든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내고 쫓아내고 결박시키고 섭는 사람을 또 자유케 하는 영적 능력을 갖는 회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서는 이 세상의 블레셋과 또 바벨론과 아수르에서의 싸움, 또 내 안에 있어서 구스라든지 또 내 안에서 모압이라든지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잔치를 선포하고 천국의 연애를 선포하고 천국의 기쁨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임하셔야 된다. 문들아 문을 열어라.
그분이 들어오게 해라. 이 민족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 내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왕들, 하나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들어오게 해라.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내 개인적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천국의 축제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시간이 쫓겨서 마지막으로는 27장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27장까지 나왔어요. 자, 28장은 오늘 28장은 또 다른 장인데 28장부터 35장까지는 또 장르가 완전히 바뀌는데 27장까지는 이 왕들 중에서 아하스 왕이라고 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개의 왕이 이사야 사역 때 등장을 하는데 아하스 왕이라 굉장히 믿음이 없고 악한 왕이에요. 그 악한 왕이 요 27장까지 내용이고 28장부터는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똑같이 반복해서 28장부터 35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왕 때를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구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28장부터 35장까지는 바로 4개의 하나님의 화, 4개의 그 다음에 슬픈 곡, 슬픈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3개의 찬송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28장부터 35장까지는 앞에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반복하는데 왜 반복하느냐? 앞에는 아하스 왕 때이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히스기야, 어쩌면 왕 중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왕 때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그렇게 크게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8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길게 내가 이제 설명했는데 이사야 28장 문단구부터 보겠어요.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취한 에브라임이다. 자,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왕국의 10개 지파, 남왕국의 2개 지파. 그런데 북왕국은 신앙이 굉장히 안 좋고 남왕국은 그런대로 신앙이 좋아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라든지 아하스라든지 요담이라든지 우시야는 남왕국의 왕들이에요. 남왕국의 신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왕국의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교회 안에서도 두 그룹이 있지. 신앙이 좋은 그룹과 신앙이 세속적인 그룹이 있겠죠. 그럼 에브라임은 바로 신앙이 없는 세속적인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명목만 무늬만 크리스찬,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신앙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주 엄하게 이야기를 하는,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10개의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서 가장 장자, 인원도 가장 많고 가장 대표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냥 북왕국을 일명 에브라임이다, 남왕국을 남유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브라임이 하면은 북이스라엘, 또 우리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신앙이 좀 없는 신앙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술 취한 에브라임이다. 여기서 술이란 단어가 나오죠. 술이란 단어가 나와요. 술이 취했다. 술이 취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 술과 성령 취함을, 술 취함과 성령 취함 두 개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럼 여기서 술 취한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왕국의 기쁨과 성령의 기쁨에 취하지 않고 이 세상의 탐미,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많아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그것이 목표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술 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술 취함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면류관을 쓴다 그랬어요. 술 취함으로써 면류관을 쓴다. 그러면 이 술을 취함으로써 이 세상을 자랑하고 이 세상을 그 탐닉하면서 높은 데에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비운다.
9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술 취한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성전이 있어 신앙이 있어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진중하게 그 다음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가지고 비웃고 조롱하고 장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휘갈려 사용하고 하는 그런 자가 바로 이 에브라임이다. 그럼 이 세상에 술 취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면류관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 자기 이름을 많이 주장하고 자기의 높음을 많이 주장하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고, 두 번째 9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고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바로 이 술 취한 자의 특징이다. 그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14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만한 자가 이건 오만한 자. 옛날 성경에는 경만한 자로 나와 있어요. 오만한 자.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를 오만한 자라 그랬어요. 이 오만한 자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나아가는데 시온의 돌을 못 본 거예요. 시온의 돌에 멀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면서도 그가 종교적인 행위와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바로 이 술 취한 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학자들 중에서도 정작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오히려 사회복음이다, 신복음이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또 심지어는 형식주의고 종교주의로 많이 연구하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 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추게 되고 그런 사람은 세상을 탐닉해가는 술 취한 에브라임 신앙이 된다. 증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23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적합한 경영.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것을 고집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나는 자살할 겁니다. 안 해주면 하나님 때려치우세요. 하나님의 협박하고 하나님의 공갈하고 똑같은 나무에도 똑같은 과일이 익을 때도 포도가 있고 살구가 있고 사과가 익을 때도 먼저 익게 하는 과일이 있고 늦게 익게 하는 과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쟤는 빨갛게 빨리 익었는데 나는 왜 안 익었어요? 난 떨어져 나갈래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경영이 다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술 취한 자의 신앙생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장부터 술 취한 에브라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신앙이 약한, 신앙이 없는 크리스찬. 근데 얼른 겉보기에는 새벽기도도 나가. 담임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3대로 예수를 믿어. 주일에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참석해. 그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겉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 신앙이 좋은가는 평가를 해야 돼요. 자꾸 멜루가를 주장하는 거. 자기 멜루가를 주장하는 거.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멜루가는 것은 왕이 쓰는 멜루가예요. 네?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 제가 예전에 이제 존경하는 아처토레이 목사님, 예수원에서 그분이 그 원장인데, 그 원장이 볼 것도 없는데, 그분은 평생 거기 옷을 직접 수제로 이렇게 헌금을 이어가지고, 그렇다 복식해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서 사모님과 만나서 그 옷만 입고 가요. 다른 패스를 입은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고.
그 예수님이 수없는지 방황하는 자, 방랑객, 인생이 지친 사람 상처받고 죽음 눈앞에 있고 이런 자들 마지막 그쪽에 들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는 그런 그 예수 공동체에서 본인이 원장인 하루는 내가 우리 원장님 가만 생각하니까 원장은 예수님인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름을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더라고요. 자기가 멜루가이 됐어. 원장이 없고 아치토레 없으면 돌아가 버리고 모든 것이 원장님 중심으로 우리 원장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몇 번 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경책하시면서 거의 죽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깨달은 것은 원장을 내려놔야 되곤 해서 그 자리에서 제일 약한 사람에게 원장을 주고 본인은 평생 원장에 부르지 마라. 조금 더 과잉한 것 없잖아 했는데 발을 시키고 낮은 자가 되고 어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주 유명한 영적 공동체에 갔는데 너무너무 대단한 순례객이 많은데 거기 가서 그 원장님을 대표 단임 목사를 예를 들어서 만나고 싶은데 그럴듯하게 생긴 분한테 당신이 여기 대표십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은혜롭게 생긴 사람을 갔는데 양복 입은 사람이 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 원장님이 어디 계십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안길을 가보세요. 그 가고 화장실에서 변을 푸고 있는데 걸음을 치고 있는데 그분이 원장입니다. 그러다가 나도 정확한 이야기는 몰라요. 은혜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우리가 면류관을 내 본능적으로 다 좋아해요. 대장 되고 싶고. 근데 면류관을 내려놓을 줄 알고 놓고 자면 낮아져야 되고 발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은 만약에 그런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에 있어서 태생적인 것이 있다. 거기서 충실하다. 그러면은 나는 술 취한 에브라임의 신앙인 것이죠. 사실 저 같은 목사가 진짜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비웃는데 이것은 말씀은 내 입맛에 맞춰서 씁니다.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춰요. 말씀을 상하화시키고 상대화시키고 이런 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물량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물량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내 편의에 맞추는 것. 그런 것을 바로 그 사람 바로 술 취한 에브라임이다.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보고 학자도 있고 박사도 있고 신학 박사도 있고 대형교회 목사님 수도 있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움의 체험이 없는 사람. 교회는 굉장히 큰데요. 죽은 듯한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한국에 그런 교회가 없을 거라 믿어요. 죽은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냥 뭘 하다가도 깜짝 놀라고 벌떡 일어나고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예수님 하면 그냥 마음이 그냥 불불 끓고 이런 살아있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한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랑의 흔적, 기쁨의 흔적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기 영남 지역에서 제가 그 CC 간사라고 했는데 그런데 거룩해 살아있는 예수님이 없어. 그런 술 취한 에브라임.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때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그렇게 자기 방식에 맞춰서 하나님 때와 방법을 무시하는 그런 신앙생활.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읽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그것은 술 취한 에브라임과 멸류관을 좋아하는 그런 술 취한 에브라임 모습이 나옵니다. 2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에브라임 아까 설명했고 술 취한다. 술 3절에도 술. 여러분 7절 한번 술이 얼마나 나온가 봅시다. 7절 시작.
그냥 다 알아들을 건데 포도주든 독주든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지. 여기 지금 5번을 언급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술이라는 것은 적당한 음료를 위해서, 또 외국에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고 식사할 때 와인을 마시셨어요. 그런 어떤 건강이라든지 식생활에서가 아니고 취한다는 거죠. 취한다. 예수님의 기쁨과 신앙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대신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것. 그게 어떤 사람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돈일 수도 있고 오늘 향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정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공부일 수도 있어요. 서울대 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서울대 가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좋은 서울대생도 많지만 특히 하나를 믿는 사람 지식이 굉장히 공부도 굉장히 기쁨을 주고 성취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술 취한다. 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시간상 3절로 2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3절 시작. 네,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1절에도 교만의 면류관, 2절에도 면류관, 3절에도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 그것도 면류관은 앞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면류관이다. 이건 왕이 쓰는 건데 나의 자랑과 그리고 나의 높임과 나의 대장직과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죠. 면류관. 반드시 술 취한 자, 신앙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다. 특히 종교의 힘으로 종교적인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아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든지 지도자들, 사회적 지도자를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4절 읽었나요? 4절 시작.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망한다는 얘기. 무화과가 처음 익은 무화과,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라는데 무화과 특징이 원래는 8월 9월에 정식적인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앞에 맛보기로 한 5, 6월인가 무화과 한번 열린대. 그것도 제법 맛있대요. 그럼 무화과 귀하니까 지금처럼 뭐 냉동 문화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막 벌떼까지 달라붙어가지고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인 거야. 그러듯이 바로 너희 딱 먹힌다. 막 이런 멸망한다 이 말이죠. 5절 시작. 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5절 6절은 약간 삽입절이다 생각하면 돼요. 면류관으로 망하는데 남은 자들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5절과 6절이 나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 7절 읽겠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든지 재판성에 앉았다든지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친다. 이것은 행정과 사법과 입법과 군사와 또 성문 앞에서 보통 세금을 거뒀습니다. 돈과 세금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자기의 면류관과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또 포도주에 독주에 매일 취해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남의 재물을 뺏고 남의 포도주를 뺏고 남의 시간을 뺏어서 나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나의 취향과 나의 흥행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할 때 제 기억이 옛날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그 당시 제 초등학교 때는 북한이 잘 살았다 그래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우리나라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역사책을 보니까 북한이 그때 잘 살았어요. 60년, 70년대에 70년도 전에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런데 그때에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쳐가 농촌에 가요. 그럼 막 항아리를 찢고 땅을 파요. 왜 그런가 했더니 누가 밀주라 그래. 술을 담가놓은 게 있으면 그걸 뺏어가고 그 술 담은 사람을 경찰서에 끌고 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먹기도 힘든데 먹을 쌀도 없고 곡식이 없는데 그걸 담아다가 네가 술을 해먹어? 그러면서 그 재로 해가지고 끌고 갑니다. 이 독주라든 포도주에 완전히 그 필요해서 한 게 아니죠. 날마 그것에 사는 사람은 남의 것을 약탈하다가 아까 있죠? 재판석에 앉아서 성문에 앉아서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면 돼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돈으로 살아야지 내가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내가 힘들다고 직장 안 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때려치우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가정을 내려치고 가정이 엉망이 되고 직장에 가서 막 거의 행패에 가까운 하나님께만 잘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의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학업적으로 하지 않는 자는 바로 독주에 빠진다. 왜? 남의 것을 뺏어서 내가 그것을 취해 살아야 돼. 그런 삶을 결코 살면 안 된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걸 토해서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죠? 더러운 것. 이런 것은 더러운 우리 신앙생활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받지 말고 문맥 안에서 소화를 시키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의 또 특징 중에는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상대화시키고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갖다 붙이고 해석하고 물량주의적으로 기복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거 무조건 복에만 갖다 붙이는 말씀에 잘못된 것이 9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바로 이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남유다라 이야기하는데 그 남유다에 있어서 에브라임처럼 잘못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들은 바로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의 이 말은 어린애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어린애기로 보느냐. 이사야야 하나님 나를 어린애기로 봅니까? 그렇게 어린애 같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김남희 목사님이 지금 이사야 28장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좋은 말 쉽게 하면 되지 왜 성경을 붙들고 저렇게 하는가 좀 쉽게 해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내 어린애 취급하지 말라 이 말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한국 번역상 그러는데 히브리 원에 보면 차우라 차우 카우라 카우 저에르삼 지에르 반복되죠. 이거는 의태어와 의성어 소리를 어린애 소리를 따라하는 거. 그다음 어린애 행동지 아주 유치한 행동을 따라하는 거. 그렇게 나를 그렇게 여기냐. 한마디로 어린애처럼 엄마 아빠 어머니 점심 주세요, 아침 주세요, 그러지 않고 맘마,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렇게 가르치다 하지 말라. 잔소리 좀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소리 좀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바로 지금 현재 10절의 말씀. 우리가 술 취한 자의 썬데이 크리스찬은 반드시 말씀해줘.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도 빨리 설교 좀 마치면 좋겠는데 목사님 왜 지금 어렵게 하는가 언제 마치나. 그 목사님 이해는 해. 목사님 충분히 이해해.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 근데 목사님 마음이 아프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잠잘 수 없는, 자고만 있을 수 없는, 앉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 말씀이 있으면 내 눈과 내 시선이 말씀을 행하서 쫓아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 삼아 이런 것들 이런 영혼 속에서 일어나기. 물론 학생들이 어리지만 목사님 그러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가 아닌 사람들은 바로 특징이 술 취한 자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2절 시작. 13절 시작. 아까 술 취한 에브라임이 했던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망한다.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 너희들이 말을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못 알아듣고 너희 적들도 못 알아듣고 누가 도울 자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사실은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아수르의 방언을 말해요. 아수르의 방언을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하나님이 덧없는 방언으로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말씀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을 수 없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걸 듣지를 못하죠. 듣지 못한다는 것을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여기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결국 그것에 망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9절부터 13절까지는 술 취한 에브라임 신앙이 없는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소하고 비난하고 가볍게 여기고 말씀에 갈망이 없고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그런 신앙의 말씀의 자세를 말한다. 자, 14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말씀을 많이 또 읽는데 그곳에서 또 읽었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바로 술 취한 에브라임이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오만한 자라는 거 옛날 성경에는 경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사하고 비웃고 아까 응애 엄마 맘마 내가 어린애냐 말씀 좀 잔소리 좀 그만해라 그렇게 취하는 자세가 바로 오만한 자예요. 15절 시작. 사망의 언약과 소래의 맹약은 바로 애국과의 맹약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애국이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이다. 네? 그런 것을 약속을 붙잡고 세상의 약속 학교를 졸업하면은 연봉 얼마 줄 것이다. 어느 직장에서 나를 부를 것이다. 그건 다 사망의 언약. 그것보다 그 중요하죠. 하나님 축복을 받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번성하고 그런 자가 되어야 되죠. 그것으로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나의 인생을 바꿔주는 맹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나라 중국이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물론 우리가 불의의 제물로 세상의 흐름과 국제 정치학적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는 거. 대세는 지금 미국이야. 전 세계 정복한 자야. 이러면서 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 중국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야. 절대 잘못된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의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 그렇지만 그러면서 합리적인 판단 그것은 그 나라의 몫이고 그런 자세에 16절 시작. 한돌 시온의 기초 시험의 돌 경광 기초돌 내가 시간상
오늘 이 말씀은 안 읽습니다.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생명이 내 속에서 파도처럼 요동치고 불처럼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신앙, 그런 걸 예수님의 첫사랑이라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불을 튀듯이 기름에서 여러분들이 튀김을 할 때 막 튀듯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이 튀어지는 그런 신앙.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 속에, 얼굴 속에, 몸 속에 다 나오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뀌다. 내 마음이 불바다가 되고 내 마음이 파도같이 되고 내 마음이 뜨거운 바람이 불고 일어나듯이 영혼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하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정의의 측량줄, 공의의 저울줄,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에 있어서 시민법으로 도덕법으로 자리 잡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서 불일 때 일어나지 않고 정의는 거짓이에요. 공의는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다. 18절 시작. (19절) 시작.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20절 시작. 침상이 짧으면 잘 수가 없죠. 이불이 짧으면 이 겨울에 어떻게 자나요?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 인생의 노력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21절 시작. 브리신 산에서는 그 원수 블레셋이 다윗이 점령하는 것이고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점령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나타날 것이다. 22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 브리신 산의 블레처럼 기브온의 적군처럼 에브라임을 술 취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춰라. 그 인도를 받아라. 23절 시작. 24절 시작. 좀 씨앗을 뿌릴 때 땅을 일단 개간하겠죠. 25절 시작. 어차피 우리가 농사를 잘 모르지만 농부의 씨 뿌리는 똑같은 이거 뿌릴 때 방법이 있어요. 소양을 먼저 뿌리고 대양을 뿌리고 소맥이라는 것은 밀이에요. 밀. 그 다음에 대맥은 보리예요. 그 다음에 기린은 굉장히 거친 데서 살아기 때문에 울타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농부는 이 당시 중동 농부는 다 안 돼요. 그렇게 농부의 그 어떤 계획과 방법에 있어 가지고 그 농사를 짓는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원으로 우리를 농사하고 여러분 인생 농사를 짓는데 10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20대에 여러분들을 키우시고 30대에 키우시고 40대 키우시고 50대 키우시고 60대 키우시고 70대 키우시고 천국 갈 때 기르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키우시는데 그걸 믿고 나가라 이 말이죠. 하나님 나 20대인데 나 60대처럼 살고 싶어요? 60인데 나는 10대처럼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술 취한 에브라임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세상을 탐닉하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장악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에 하나님께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술 취한 에브라임이 아니라 성령이 취해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주님이 갈 그날까지 한 명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농부로 완벽한 포도원 지기로 우리를 키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파도처럼 우리 영혼을 사로잡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